17장.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하는 이야기입니다.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 사울을 버리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의 지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나이 17세가량의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소년이었으니 백성들의 지지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 사울도 모든 백성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가져오자 모든 백성이 사울을 인정하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했었죠. 마찬가지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백성의 지지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본문에서의 골리앗과의 대결이 백성들로부터 다윗의 지지를 이끌어낼 중요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본문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음으로써 왕의 조건을 갖추어 가도록 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장 7절에 보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통해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왕의 조건을 다윗이 충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 즉 다윗의 대적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또한 대적과의 대결에 임하는 다윗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영적 전투에 임하는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이 한쪽 언덕에, 이스라엘이 맞은편 언덕에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신을 모욕하며 온갖 조롱으로 싸움을 도두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면전보다 양측에서 최고의 장수가 나와 1대1로 싸우는 방식을 취하기도 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갈렸습니다. 8절 이하에 보면 골리앗이 1대1 싸움을 제안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러한 전투 방식의 이면에는 이 전투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신이 모욕을 당하는 상황이 40일이나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골리앗의 도발이 더욱 거세집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어서 나와 더불어 싸울 자를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43절에 보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도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싸움에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구척장신 골리앗과 60kg에 달하는 그의 육중한 갑주, 그리고 대략 7kg이나 되는 거대한 창, 그의 곁을 지키고 서 있는 병사의 손에 들린 커다란 방패,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기와 거인 골리앗을 도무지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새는 다윗에게 전장에 나가 있는 세 아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게 합니다. 형들에게 도착한 다윗은 골리앗의 도발을 듣게 되죠. 이스라엘 군대는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하사할 포상을 내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과 사울의 딸을 아내로 주는 것, 그의 가족에 대하여 세금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육의 눈으로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그러자 골리앗은 그 누구도 쓰러뜨리지 못할, 도무지 넘지 못할 산과 같은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강력한 장수가 아닌 둔하고 오만한 할례받지 않은 불쌍한 인간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말하죠. 다윗이 교만하고 완악하며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무기와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는 엘리압이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가 완악한 자이며 골리앗을 상대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엘리압이 구경꾼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인들에 의해 비난과 공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과 정죄는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 고발하고 폭로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엘리압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에 의해 다윗의 말이 사울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죠. 그러나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고 말하죠. 사울의 눈에는 그저 어린 소년으로 보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말하고 있죠. 사울에게 있어 이 싸움이 눈에 보이는 강력한 무기나 힘에 의한 싸움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소환해냅니다.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것들을 쳐서 새끼를 건져내었던 자신의 경험을 말하죠. 그리고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그 사자와 곰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능력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자신의 일상에 수없이 찾아온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고 지켜주셨는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에서 강력한 장수 골리앗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 찾아온 위기 상황에서 항상 지키시고 건져내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울은 소년 다윗에게 자신의 갑주를 입히고 무기를 들려주지만 다윗에게 그것들이 익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세상의 갑옷과 무기는 영적 전쟁에서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인 분별을 둔하게 만들 뿐이고 믿음과 신앙의 거추장스러운 회방꾼이 될 뿐입니다. 다윗은 들에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무림매를 들고 골리앗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를 본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며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이 제대로 된 무기도 지니지 않은 채 감히 블레셋의 장수에게 겁도 없이 나오고 있는 꼴이 우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고작 막대기와 무림매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이죠.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8절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빨리 달려 주머니에 있던 돌을 무림매로 던졌고 이마에 명중시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민첩하게 달려 골리앗을 공격할 동안 구척 장신의 거대함도 거대한 그의 방패도 골리앗의 강력하고 육중한 무기들도 골리앗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골리앗을 둔하게 만드는 최대의 약점이 된 것입니다. 육중한 갑주와 거대한 무기가 상대를 두렵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싸움에서는 그것들이 올무가 될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50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으나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리는 내 손에 들린 칼에 의해 주어지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7절에도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었습니다. 정작 골리앗이 들고 있던 강력한 무기가 골리앗 자신의 목을 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내가 그토록 손에 쥐려고 했던 것들이 도리어 나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승리는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승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를 삶의 무기로 삼고자 하는 교만과 완악함을 버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일상 속에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건지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닥친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들린 세상의 무기들을 더욱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도 다윗이 때려 죽인 사자와 곰에 지나지 않음을, 또한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한 골리앗 같은 문제라 할지라도 크고 둔한 표적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경험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